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 신성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교회인 신성교회에게. 오늘 7번의 편지를 통해서 7가지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의 귀한 편지를 봤는데요, 그 편지를 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먼저 생각하고 이제 다음부터 허락되어지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7번을 생각했지만 7번이 될지 아니면 배수인 14번이 될지 아니면 더 많아질지는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달려갈 생각입니다. 급하게 가지 않을 거고요,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면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를 썼으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분의 외모를 설명하듯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쭉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얼굴이실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궁금증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액자에도 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달력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분명히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명화로 보았던, 그림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위의 표현들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이 얼굴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제가 AI한테 부탁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근거로 예수님 얼굴을 좀 그려줘 그랬더니 무슨 외계인처럼 그려놔서 차마 그 얼굴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막 입에서 칼이 막 쫙 나오고 얼굴이 태양처럼 그려져 있고 텔레토비 같이 막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 회화적 묘사는 그냥 말씀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미 설명되어지고 묘사되어졌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적인 외모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심령성전인 심령의 교회인 나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약에 묘사되어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들을 총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였는데,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분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점점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당하는 핍박과 박해는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마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공격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무엇을 공격합니까? 심령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거든요. 우리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가장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을 공격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정을 공격합니다. 더 많은 분열과 더 이상한 조합과 가정이 이상한 조합으로 모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거나 그리고 가정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가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1월의 암송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띄워주시죠. 우리 1월에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기로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가슴 벅참으로 야 이제 2025년도 하나님 말씀 암송해 볼까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말씀이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학교에 가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학교 생활은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박해를 당할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려면 여러분 그만큼의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군대 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와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며 어쩌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준희 목사님, 김준희라고 썼는데 김준희는 우리 제자고 우리 이준희 목사님 오셨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교회로 바뀌었으니 불당이 예배당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미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지기 전에 불상을 바라보며 그 제단이 있는 절의 제단이 있는 곳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기에서 연부를 외우면서 목탁 두들기던 소리가 그치고 이곳에서 찬양이 퍼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면서 그곳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가슴이 덜컥덜컥해요. 자, 불당이 교회로 바뀌어지면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다쳐, 남성교회 회장님이 다쳐, 방송팀 팀장이 다쳐. 우리 온 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도 또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이번엔 청년 누가 청년 누구 리더가 다쳤대나. 아니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뒤에서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또 새까매지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또 받았다고.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또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차는 다 망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겠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죠. 여성교회 회장할 사람들이 있을까? 남성교회 회장할 사람들이 있을까? 청년 회장할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기쁜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하면 막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니 목사님 하지 말아요. 목사님 하지 말아요. 우리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던 대로만 그냥 가시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굴뚝 같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그 핍박들 한번 감당해 보실까요?
그래요. 지금 이 얼굴이라니까요. 지금 얼굴이 지금 다들 새까맣게 이렇게 지금 변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흔들리고 걱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당하는 그 박해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말도 안 되는 핍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너희들이 빛의 사자들이라고, 빛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빛이 되라 하고서요, 정말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말뚝에다가 맨 위에다가 묶어 세운 뒤에 가로등처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를 밝히라고 말이죠. 이런 끔찍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험악하고 무서운 그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박해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린 차 사고만 나도 벌벌벌벌 떠드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보게 되어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필두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들을 당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 어떻게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해당되어질 텐데, 저기 다 깨져서 나오는군요. 지금 7교회들을 표현했는데요, 여러분이 7교회 가운데 2번 서머나 교회, 그리고 6번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놓고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책망과 그리고 칭찬이 있었어요. 두 교회를 기억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있었고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다고요. 책망이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왜 잘못했을까요? 왜 잘못했을까요?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악한 마귀 사단에 공격당해서 그 공격 가운데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어리석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는 7교회를 모두 공격했는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별하고 이겨냈어요. 근데 나머지 교회는 공격을 했는데 공격하는 족족 그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누가 공격했다고요? 마귀가 공격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탄의 영향력에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려내시고 수술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은 오늘날 그 공격은 우리의 신성교회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도, 우리의 작은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공격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는 방법은 그냥 버티고 애써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본 자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지 오늘 그것을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이런 주님이 너희들을 붙드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우리 교회 공동체요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별일이 없다, 평탄하다, 어제하고 오늘이 같고 또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를 바 없다, 아보하,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죠. 아보하, 아주 보통의 날들만 계속 채워진다면 이것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아니고, 마귀는 결코 게으르지 않는데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걸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이 평탄해요. 나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나의 삶에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인가? 성도의 감사는 그런 게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문제가 없어, 나 참 감사하다, 이게 성도들의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아무 일도 없어 감사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뚫어내고 돌파하고 이겨내고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지냈어요. 이래서 감사한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버텨, 이겨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록의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서 이러한 공격이 있으니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이미 우리는 답 가지고 우리는 2025년도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의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7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말씀의 해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심령의 성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오늘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뚫어내게 해주세요, 뛰어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사람. 재밌는 게임은 이런 게임 아니에요. 2대1로 이기는 게임. 게임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졌어요. 근데 우리가 막 분투하자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1대1이 되었어요. 동점이 되었는데요, 그때 신나는 일은 뭐냐면요, 1대1 동점이었다가 우리가 한 골을 더 넣어서 2대1이 되는 거예요. 졌는데 동점이 되었다가 이기는 거죠.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요, 무엇을 보았는가 했더니 12절에 7 금촛대를 보았대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해석하는 그 비유풀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 7 금촛대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 촛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이것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 교회는 7개 뿐이었겠어요? 더 훨씬 더 많은데 완전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완전하게 표현한 그 표란 말입니다. 아, 촛대는 교회구나 알고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여기서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과 환상이 그에게 나타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안수하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18절 볼게요. 곧 살아있는 자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1장에 나타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이르는 7교회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해라. 내가 누군데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인 너에게 이 일들을 계시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솔루션, 방법이 나왔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방법들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다 장막에서 나와라.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뭐 할까? 자, 들어가서 뭐 할까? 잠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하루에 일어나서 하룻밤 삥 돌고 집에 들어가서 잤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지, 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로 잠이 오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서 여러분, 침묵해, 아멘. 한 바퀴 돌아, 아멘. 기다려, 아멘. 이번에는 7바퀴 돌아, 아멘.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 질러라, 우와, 아멘.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요?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순종 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김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점점 되어서 너 이길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겼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들은 그 이김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였죠. 이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고난을 만났던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 계시는지 딱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으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동일하게 적용해요. 우리는 믿음의 행군해요. 믿음의 행군은 뭐냐? 막 열심히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믿음의 행군은요, 밭갈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돌도 캐내고 가시덤불도 빼내고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곱게 갈아서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7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 얻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서 그거 붙잡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 여호수아의 전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고, 오늘 초대교회 이 초대교인들이, 특별히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보았으니, 들었으니 여러분 이길 수밖에요. 이 원리들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시간 될 때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에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속죄를 요청하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쭉 설명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들은 우리가 나중에 7교회를 살펴볼 때에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아쉬움들이 이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때 자세히 살펴볼게요. 14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 그리고 눈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흠이 없으신 우리의 제물 되신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온전하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주님의 눈은 무엇과 같았다? 불꽃과 같았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눈이 불꽃 같다는 이야기는 막 눈에서 불이 막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우리의 외면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 싸움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는 싸움한다는 거, 많은 싸움들을 갖다 이름을 붙였어요. 뭐 본질 싸움, 정의 싸움, 또 하나 오늘 또 붙이는 거예요. 무슨 싸움하는 겁니까? 우리는 중심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막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야, 이건 이렇게 결정해라 라고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하는 응답이 없었는데, 이거와는 달리 새로운 깨달음이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보았더니,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하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지?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알았다. 내가 빨리 결정 내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것 생각하느라고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누구지? 정의 싸움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 목사지. 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나 목사인데, 목사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것에 더 이득이 있을까 저것에 더 이득이 있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이제 아주 심플해졌어요. 빚도 갚았고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척교회도 연했고, 이런 상태.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하면서 자신이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에게 어디가 조금 더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 생각하느라고 결정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종이잖아요. 떠날 때가 되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결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나에게 연락 오는 곳, 그곳으로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줄 알고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했대요. 그리고 가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떠났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싸움 다 한 거예요. 무슨 싸움했습니까? 본질 싸움 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거냐,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냐, 이거 고민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정의 싸움한 거예요. 뭐죠? 나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지? 맞아, 나 하나님의 종이지.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맞아, 나는 주님 앞에 종이었는데. 세 번째, 중심 싸움한 거죠. 무슨 싸움인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나?
아니면 나의 삶을 사랑하나? 내가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았나? 아니면 지금 내가 나의 앞가림을 하려고 하는가?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니, 불꽃 같은 그 주님의 시선을 만나니 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또 우리의 신앙들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15절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린 빛난 숫과 같다, 또 많은 물소리와 같다. 또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며, 주님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단순히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이 너에게 나타나, 너희 교회에 나타난 문제, 너희들의 삶에 나타난 문제,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의도가 파악이 되어지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그리고 내 안에 의도가, 또 내 안에 중심이 발견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처럼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아야, 주님 만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 깨닫게 하실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나의 삶이 그래서 그렇구나. 자꾸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누군가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얻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얻게 하셨네. 주 사랑